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하여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말하면 늘 걱정이 되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 종말은 환란 때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환란이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의 대에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전에 말씀드렸죠. 종말에 그와 같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종말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좀 잘 나간다고 해서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997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가 있었어요. IMF가 있었을 때, 그 전에,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IMF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아니, IMF 사태가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뭐 경제학자들은 알고 전문가들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징조를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온 국민이 거의 다가 갑자기 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났다. 나라가 채무를 변제할 돈이 없다. 갑자기 발표를 하고 나라의 경제권이 마치 세계은행에 넘겨진 듯하게 아주 IMF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아주 심하게 고생을 겪은 일이 있죠. GNP가 아주 3분의 1,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재찬 박사님 몇 프로 날아갔는가요? IMF 시대 때? 그때는 잘 모른대요. I don't know. 반토막. 반토막 난 것 같아요. 그러나 갑자기 나라 경제가 반토막 났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들어닥쳐요.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은 IMF 사태가 지나고 나서 거의 2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IMF를 겪지 못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그 IMF 한참 경제 활동을 할 때 30대, 40대 그 시절에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러다가 딱 잘못하면 나라 경제가 꼰두박질 칠 수도 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에워싸이는 것, 누가 그걸 예견했겠어요? 정말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전에 물론 징조들이 있었지요. 징조들이 있지만 그 징조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곧 환란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에워싸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어요. 경제활동도 할 수도 없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할 수도 없고 밭에 작물도 심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활동이 마비되고 스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말세가 그러한 때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말세를 당하게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돼.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돼. 세상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시지만은 세상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 마음의 걱정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15장, 16장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13장부터 최후의 만찬부터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강에 한 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17장에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로 끝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거듭 반복해서 오늘 밤이면 나는 이제 원수들에게 붙잡힌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전에는 긴가민가 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떠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우리 선생님을 믿고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직업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아니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오셨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내가 지금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한 자리를 하지 못할 망정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6절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16장 5절에 5절 6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어요. 우리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산단 말인가? 이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가신다. 주님이 하나님께로 할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는데 주님이 그 근심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기 때문에 슬퍼할 일은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신 것은 슬퍼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좋은 일이 생긴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해상의 고통을 겪는 여인이 자녀 낳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지만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스러운 과거는 어떻게 해요? 깨끗이 잊어버려요. 깨끗이 다시는 기억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오히려 그 고통이 그 자식을 보면 영광의 훈장이 되는, 영광의 메달이 되듯이 내가 가면, 내가 고난받고 아버지께로 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가 오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참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은 이미 늙어버리고, 그러면 누가 부모님 역할을 대신하요? 장남이 마치 자식과 같은 동생들을 쭉 거느리면서 맏형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맏형이 파워가 세었다고. 동생들은 어디가 터지면 누구한테 일러줘요?
또르륵 가서 마탱한테 일러줘요. 막 그는 마탱이 와가지고 누가 우리 동생을 때렸느냐 하면서 다 두드려서 잡는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뭐 아예 뭐 한둘이 밖에 안 나오니까 뭐 그런 일을 없지만은 그런데 그 마탱이 군대 징집돼서 간단 말입니다. 그럼 동생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형님이 가고 나면 누가 지금 우리 동네에 내가 깡패 만나면은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동생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군대 가는데, 군대 가고 나면은, 군대 간다고 해서 내가 한평생 있는 거 아니고 곧 돌아올 건데, 그 돌아오는 사이에 내가 내 친구 아주 나보다 심체가 튼튼한 놈 구해놨다. 근데 그 친구는 동생도 없으니까, 별 동생이 없으니까, 챙길 동생이 없으니까 너희만 챙기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친구는 진짜 나와 생명을 나누는 형제와 똑같은 형제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잘 부탁해놨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들이 갑자기 낮에 술 취한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벌썩벌썩하니까 예루살렘이 갑자기 떠들썩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모여들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그 몰려든 군중들 베드로와 14절에 11사도와 함께 12사도들이 함께 일어서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 현상 보셨죠?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마치 오순절 유대의 큰 명절이어서 많은 순례객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왔었는데 그 순례객들이 이 각기 자기들이 하는 말로 자기들이 언어로 자기 지방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 아주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큰 예루살렘이 소동을 떨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5절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유익하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그분이 내가 아버지께 특별히 구하여
보혜사, 그분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 없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가 아직 부활하셨지만 성천하셔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부활 자체도 엄청난 영광이지만 이 살아있는 그 몸 그대로 성천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 임하실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이 말세를 지나면서 환난과 고통의 세월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그 환난과 고통의 세월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참 종말론에 대해서 좀 맺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한 것은 참 대단한 성과가 있었죠. 그 오순절 성령 운동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복음이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간 복음주의 운동이 아주 활기를 얻고 퍼져나간 어떤 그런 좋은 영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오순절 교단의 성령 운동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나온 그런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왜? 말세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참 성령이 계시는 것이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보면요, 성령이 계셔서 하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야.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교단이 지나치게 나간 거예요. 오순절 교단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령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께 기도하는 사람. 성령께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또 말하기도 그렇고, 네?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안 되면? 네? 같은 하나님인데 뭐 예수님께도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께 기도해도 되고,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 그래 뭐 되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냐? 안 될 게 뭐 있냐고 딱 물으면 또 대답할 말도 별로 없을 것 같아. 네? 그렇죠? 아니 성령도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뭐 아버지도 하나님인데요. 네. 아니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집에 사시기 때문에 이름을 잘못 적어도 들어간대. 그 말이 또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선자들이 좀
잘못 적었다고 해서 이거 잘못 왔네, 이거 우리 집 편지 아니네 하고 돌려주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옆집에 사시는, 바로 옆에 한 집에 사시는 분에게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 기도하는 대목으로, 성령께 기도하는 대목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기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에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성령님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대로 시행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몰라.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제대로 구해야 제대로 받는 것인데,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 몸에 새로운 걸 자꾸 구한다. 새로운 걸 자꾸 구해요. 저것이 내가 원하는 저것이 있으면은, 저것이 꼭 갖추어졌으면은 꼭 행복을 찾으리라. 내가 예쁜 여자를 만나면은 꼭 행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쁜 여자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나도 그래요. 잘 안 믿네. 우리 생각에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구할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 몸에 해로운 걸 자꾸 구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은, 야, 너 몸에 그 해로운 거 왜 구해? 요거 구해야 되지 않느냐? 요렇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아버지, 지금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은 너희 가운데 있어서, 아니 너희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에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그것보다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 내가 지금 이 양병교회에 심동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요 시간에 이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면은 이 양병교회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겠지만은, 저 사랑의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예?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양병교회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겠지만은, 이 사랑의 교회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데모하고 올 거예요, 데모. 예수님 모시러 데모하라고 했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쪽수가 많아, 적으면 뺏긴다, 이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모시러 서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거다. 예? 그 많은 사례비를 제공할 거단 말이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끌려갈지 모른다 이 말이야. 내가 좀 농담을 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그럴 분은 아니지만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성령은 여기시니까 여기에 계신 양변교회에 계신 성령께서는 동시에 어디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랑의 교회도 있을 거고 미국에도 있을 수도 있고 소련에도 있을 수도 있고 러시아에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디나 계실 수 있다.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않느냐? 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 여기에 있으면 밤에 급한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전화하고 부를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체면이 있지. 예수님 주무시는데 말이지 내 상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베드로한테 뇌물을 바쳤네. 수석 비서관한테 뇌물을 바쳐가지고 특별 아련을 청해야 된대. 밤에 이멀전시가 생기면은 급한 일이 생기면은 아무리 베드로에게 뇌물을 준다 그래도 사람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밤 2시, 3시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힘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주무시는 분은 어떻게 깨우겠니?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일도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급할 때 언제든지 성령님, 하나님하고 부를 수가 있고 또 하나님하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즉각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오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 적시로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니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다. 진짜 유익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했지만은 이거 얼마나 짧은 기간이냐. 이 짧은 기간인가 가지고 이 사람으로서 업적을 이루면 그 사이에 3년 반 동안의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사람이 해봐야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이 짧은 동안에 요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 공생애를, 공적인 생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것은 불과 3년 반이에요. 3년 반에 그분의 팔레스타인 아주 구석에 있는 그 지방에서 한 그 일이 전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자꾸 생명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꾸 전해시켰기 때문에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지금 우리가 복음의 은총과 복음의 혜택 속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나는 이제 가는 것이지만 내 뒤를 오실 성령,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과연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 사는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나약하던 사람이 나약하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어서 마침내 저 철통과 같은 로마를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 성령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제가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이 20세기에 와서 성령의
역할을 성령을 하신 일을 풀어놓은 것은 참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좋은 가치, 좋은 것에는 가짜가 나타나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네? 옛날에는 보석이 귀했기 때문에 옷가락지만 끼워도 어떻게 해요? 자랑했다고. 아이고 머리 아파. 옷가락지 하나 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 아파 그래. 무슨 소리야? 자기 옷가락지 봐달라 그래요. 옷가락지 봐달라고. 아이고 머리 아파 그래. 요새 뭐 옷가락지 끼는 사람도 없대. 무거워서 못 깨. 요새는 뭐 적어도 뭐 정도가 돼. 그래. 봐야 반지 1캐럿 이상은 돼야 아이고 머리 아파야 이렇게 하지. 뭐 3부 이것도 뭐 별 그거 가지고도 뭐 자랑거리가 안 되대요. 요새는 뭐 1캐럿 딱 돼야 뭐 1캐럿 제법 크대요. 머리 아이고 머리 아파. 뭐 이거 대단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다이아몬드에 가짜가 많아.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 같은 다이아가 아니야. 요새 또 인조 다이아가 얼마나 잘 나와. 그런데 인조와 천년의 가격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을 가르치는 가르침, 이것에도 진짜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이 있고 죽이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고 그 최고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가짜가 많은 거예요. 복음에는 가짜가 많아. 왜?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 성령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진짜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성령을 공부를 해서 정말로 성령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가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짜 성령 받았다기보다는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불러 하면 성령이 확 만들거든요. 아니 뭐 푹 부르 자기 훅 부르 성령이 뭔다. 아니 자기가 성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삼하고 기다리고 오시기를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불러 한다고 확 가고 그런 게 아니야. 속으면 안 돼. 그렇게 자꾸 성령을 자기 임의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 결과가 좋지가 않아. 그 사람도 결과가 좋지 못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 공부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중요하다. 성령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를 대신하여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의 시대를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주로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운데서 구약에서는 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 성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로 활동하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같이 일을 하셨지만 좀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숨겼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계셨지만 전면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면에 등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통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늦은 비 성령이다.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이 요엘서에 보면요, 요엘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에서 요엘서 2장을 인용한 구절인데, 여러분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요엘서를 찾아보면은 오늘 본문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한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성령 부으심에 대한 약속인데 그 전에 2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비가 그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가 그쳤어요. 이 비가 그친 것은 물리적인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비는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왔지만은 영적인 비가 그쳤어요. 영적인 비가 뭐예요? 성령이 그쳤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성령이 그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가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성령이 부어주심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셨듯이 말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겨울에 파종을 하는, 겨울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10월 11월 달에 파종을 하고 그 파종 그 시기에 12월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그 시기에 비가 와야 돼. 비가 와. 그 시기에 오는 비가 이른 비. 그 비가 이른 비. 파종할 때 그 파종을 하고 나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싹이 안 자라요. 안 자라. 그때 비가 와야 돼. 항상 이스라엘은 항상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딱 2차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비. 그 이런 비를 먹고서 다음에 3월 달까지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고 그 이런 비를 먹고서 땅이 먹으면 그 습기를 가지고 식물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달 되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고갈돼요. 아이고 식물이 해롱해롱 하면서 아유 나 죽겠네. 식물이 지금 3월 달 되면은 왕성하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건데 아이고 나 죽겠네. 비실비실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 뭐가 온다? 늦은 비가 딱 오는 거야. 늦은 비가 딱 그날 내가 식물이 확 빨아들이면서 4월달 5월달에 막 열매를 확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주로 오순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오순절의 해석에 대해서 반론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비 성령은 언제 성령이 오셨느냐?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실 때 그건 이른 비 성령, 이른 비 성령을 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이 확 전파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AD 400년, 500년이 되면은 이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고 국가와 합쳐지면서 일종의 냉랭한 기회가 들어가요. 냉랭한.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내린 성령의 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먹고 견디는데, 종교개혁 시절이 오고 이렇게 하다 그때까지 온 거야. 그때까지 왔는데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어. 여전비 성령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해서 쭉 와서 20세기 와서 폭발적으로 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침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역사의식.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부어주실 때 성령 오면 리바이브를 한다고 해서 막 너도 나도 막 성령 오시옵소서 그 성령 오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완전히 자기가 막 부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는 시기가 있어요. 성령 부어주는 시기가 성령 안 부어주는 시기도 있고 그렇죠. 역사가 보면 그래요. 성령 안 부어주신다고 해서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중세 고통스러운 천년이 있었지만은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복음의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외부적인 활동을 끊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실 때에 다시 그 성령의 활동이 외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말세 때 왜 성령께서 외부적으로 활발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활동해야 하십니까? 말세는 무슨 때이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말세는요,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서 뭐라고 그래요? 최후의 발악. 최후의 발악에 걸려들면 어떻게 돼? 죽는단 말이에요. 마귀와 함께. 마귀가 무지경 속으로 지옥에 끌려가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 속에 끌려가야 되는데, 지옥 동무할 사람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구하고 있네. 나 혼자 가기 억울하다 하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내 동무하자고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자기 힘을 다해서 온 세상의 질병과 역병과 사람들 사이의 분쟁과 시기와 전쟁을 막 심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때 휩쓸려 가면 어떻게 돼?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지옥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확 임하신다 이 말이죠. 확 임하심으로써 신자들을 채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세요? 성령이 세요? 성령이,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성령이 어떻게? 훨씬 세. 엄청 세.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말세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 설령 재판장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필요한 말 다 줄게. 근데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이른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험악한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뎠지 않습니까? 이건 모범이에요.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예요. 말세는 그보다 더 험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뎌냈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견딘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견뎌낸 것처럼 내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에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대한민국에 언둔형 청년이 54만 명이나 있다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청년들이 다 성령 받았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54만 명이 선교사로 가봐요. 김다니엘 선교사님 어떻게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54만 명이 성령 받아가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요 무슬림 그거 점령하는 건 뭐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드리고 주님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새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